할렐루야. 네,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예수마을교회 교인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한 주간 다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네, 저희 첫 번째 찬양을 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저희와 함께하여서 저희가 오늘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건데요. 첫 번째 곡은 우리 축복송입니다. 다들 저희 찬양을 하기 전에 한번 저를 한번 제가 말하는 거에 리피트를 한번 해보실래요? 자,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준비되셨나요? 네. 저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랑. 여러분들이 앞에만 보고 축복을 해서 저희 축복 이너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양쪽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면서 한번 축복을 해볼까요?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 오랜만에 만났으면 우리 한번 인사도 해보고 악수도 한번 해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열방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뒤를 보고 한번 축복해볼까요?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좀만 더 해주세요. 좀만 더. 못한 믿음의 사랑이. 진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봅시다. 아멘. 저희 다 같이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찬양하기 전에 여기 율동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 미리 이제 연락을 드려서 준비를 해오라고 했는데 한번 잘 따라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후렴 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끝이에요. 엄청 쉽죠? 자, 해볼까요? 원, 투, 저 보세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좋습니다. 저희 율동한 준비된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저처럼 한번
빰빰빰빰빰빰.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 준비하시고.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박수. 와, 너무 좋아요.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원, 투, 쓰리.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 너무 잘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조금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는 조금 더 진정된 마음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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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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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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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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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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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한다는 고백을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희
저희가 이제 누구한테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참 힘들고, 특히 이제 하나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저희가 오로지 마음으로만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한 그런 분께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더 힘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제가 일단 그렇게 느껴요. 근데 이 곡과 이 다음 곡을 핑계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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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 때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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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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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주님을 부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내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앞길이 좀 거칠고 험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소식은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삶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고 오늘은 특별히 매주도 그랬지만은 1장부터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합시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 1절, 2절,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보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은 바 되나 만일 그 그 남편이 남편이 죽으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리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표정이 안 좋아. 시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세요. 합시다. 나보단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아내가 수술 받고 지금 집에 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노마우스 말씀을 시작하면서 노마우스 말씀이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의 말씀인데 성경을 우리가 반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반지 그렇죠? 그 반지라고 한다면은 이 노마우스 말씀은 그 반지에 그 알이 있잖아요. 박았다는데 그거와 보석과 같다. 노마서 말씀이 그러니까 반지에서도 그 보석과 같다. 그래서 이 노마서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슈페너 성경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쭉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이신칭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야 7장 말씀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1장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것이 2장에서 유대인도 죄를 지었고 이방인도 죄를 지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것이 죄가 됐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는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행위로 할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이 로마서 4장에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대표 주자를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사망은 누구를 위해서 누가 아담이 가져왔고 이것이 불순종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7자를 꼭 기억하라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7자 7자 빨리 얘기하세요. 오늘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신 순종의 은혜. 예.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예. 자, 7자입니다. 대신 순종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대신은 뭐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그래서 대신 순종의 은혜. 이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장의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래서 세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혹시 침례 받으신 분? 침례. 진짜 없어요? 없어요? 아, 없구나. 침례교에서는 지난주 얘기인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율법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침례자가 건져내거든요. 푹 담궜다가 건져내면서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의의 무기로 우리가 사용되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했어.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그 다음에 물질, 재능, 건강 그리고 자녀들, 남편, 아내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선용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살아가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안에 푹 빠져서 누리면서 살자라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 넘어서 6장까지 말씀했습니다. 이제 다시 1장으로 넘어서 1장 17절에 넘어서 말씀의 총 주제의 말씀이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대자 한자 성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이. 그렇다면은 이신칭이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죄인인데 야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 준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야. 너가 죄인인데 죄 때문에 너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너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신칭의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선행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할 텐데 제가 5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냐는 장로교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칼빈의 5대 교류가 있거든요. 장로교에 칼빈의 5대 교류가 있는데 하나는 전적 타락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 속죄, 일부에 의해서 속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자녀는 끝까지 내가 천국까지 질질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게 5가지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그냥 흘러보내십시오.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구원받은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다 같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과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은혜로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은 선한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내 자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뭐라고 합니까? 이신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신칭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율법을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율법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율법이 말하는 죄, 율법이 죄를 깨닫겠나 했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이 말하는 죄를 지어도 우리가 누구만 믿기만 하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도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어. 그리고 또 죄를 지어 반복적으로 계속 이래도 됩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과 우리 죄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율법, 죄, 나와 너,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1장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3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이 율법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필요 없을까? 율법 폐기시켜. 아무 소용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3가지 기능을 크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읽어주세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율법을 범하는 것은 누구를 욕되게 한다겠냐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겠어요.
하나님을. 누굴 욕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야, 너가 율법을 자랑했잖아.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했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어. 정죄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정죄가 있어? 내가 형벌을 받아 두려움을 알게 된다는 거.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자, 여러분, 이처럼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하고, 또 율법을 통하여 누구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이 선한 것인가 좋은 것인가 분간할 줄도 알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누구를 욕되게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나에게 정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죄함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은 무섭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죄를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이 율법이 쉽게 얘기해서 나를 살려줍니까?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율법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냐고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나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나에게 두려움은 주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해가지고 벌벌 떨게 하지만은 나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나 율법이 내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 절대로 율법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있어요. 벌을 받는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말고 우리에게 구원의 귀를 열어주셨는데 그 한 의가 나타났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에게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다, 정의롭다, 공평하다, 이거 한다는 거예요. 평등하다. 대한민국 청년들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굳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질문했잖아요. 율법이 좋은 것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의 죄의 문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사투리로 부셔버려야 돼. 없애야 하잖아.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가 나오고 율법은 필요가 없다. 무용론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없애려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리고 율법, 계명, 말씀은 1.1획도 다 하나도 없어질 게 없다. 다 이루어진다. 버릴 게 없다. 이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처럼 율법이 딱 버티고 있지만은 있단 말이야. 파기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에게 오는 정죄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이 딱 버티면서 너희들 율법 쳐다봐. 너의 모습 봐봐. 너 죄 있지? 죄를 말하면 넌 죽어야 돼. 그런 두려움과 형벌이 있지만 딱 버티고 있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딱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 말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했던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이건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건데 첫 자를 따서 소중해신 칭수 성성령이라고 있습니다. 소는 뭐냐면은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하게 했고, 그리고 회심하게 됐고, 신앙 믿게 했다는 거. 소중해신 칭, 여기 칭이 나옵니다.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칭수 성성령이었거든요. 수는 뭐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칭수 성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은 뭐냐? 성화가 바로 여섯 번째가 바로 성도의 성하라는 거예요. 성화.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어. 이제는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잖아. 그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성도의 견인. 나 예수 안 믿어. 난 도망갈래.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딱 선택했으면은요, 내가 죽을 직전에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끌고 간다는 것.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언제?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 사람으로 우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더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어떤 공식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5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것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 준 것은 우리를 죄를 많이 지켜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많이 지면은 은혜가 더 넘치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쉽게 얘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죄가 10가지면은
은혜는 몇 가지? 100가지라는 거. 1000가지, 10,000가지라는 거. 이 말씀의 의미는 야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게 한 10가지면은 그 죄를 덮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라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성경은요,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5장 20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주는 것은 메시지 성경 쉽게 20절 말씀을, 개역개정 말씀을 제가 풀이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일시적인 율법이 죄와 맞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더 많은 율법 위반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그 전투적인 용서에서 도저히 맞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접수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6장 1절로 갑시다.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6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가상인물을 딱 띄어서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메시지 성경은요, 이 말씀을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혹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요? 아니, 오해하기를 아니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겠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너희들은 죽었어. 근데 어떻게 종로로 탈 수 있어? 안 돼.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로로 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6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뭐냐면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6장은 죄, 옛사람 죽었어. 그리고 자유했어. 7장은 이 죄, 옛사람을 뭘로 어떤 단어로 바꿨냐면 율법으로 바꿨습니다. 율법이 죽었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죽었어. 그리고 자유롭게 됐어. 그리고 8장은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5절 말씀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죄, 율법 여기 아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안에 있다. 그러니까 죄를 더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넘어와서 6장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옛사람, 어떤 율법 그 아래 너희들은 있지 않아. 죽었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6장 14절과 15절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쉽게 설명을 1절부터 6절까지 넘어서 7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자, 7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나 알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바울은요, 죄가 죽었고 율법이 죽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예를 들으냐면은 부부 관계, 이것을 2절과 3절에서 본문에서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1절에 야 너희들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 그런데 그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유효합니까? 죽으면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었지만은 그 사람이 자살하거나 혹시 죽게 되면은 공소시효가 끝났다 하죠. 그리고 이제는 사건을 종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걸 1절에서 얘기하고 2절과 3절은요, 결혼하신 분들, 부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부부가 아니더라도 혹시 여러분 청년들도 다 결혼할 것이니까 예비 부부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 예린이는? 그러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2절과 3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맞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맞잖아요. 아이, 부부 생활하면 그렇잖아. 그죠? 그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그리고 혹여는 부부는 안 됐지만은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는 남자친구한테. 없는 사람들은 상상해봐. 그럴 것 같아. 여기는 이건 맞잖아. 그렇지. 지수자매 최근에 결혼하신 분 알 거야. 그렇지? 응, 그렇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읽읍시다. 만일 시작.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니, 남편이 죽었어. 아내가 죽었어.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가 자유롭게 된다 안 된다? 자유롭게 되는 게 맞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 생각 안 한다. 상상은 안 한다. 혹여나 우리 집사님도 혹시 그런 분들, 남편이 죽으면은, 아내가 죽으면은 이건 법적으로 자유롭게 된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없습니까?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때는 남편이든 아내든 죽었기 때문에 법에 대한 구속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유롭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며 음녀라. 그렇죠. 남편이든 아내든 부부로서 열을 맺고 부부가 됐는데, 그런데 결혼했는데 혹여라도 남편이 살아있고 아내가 살아있는데, 그런데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이렇게 탐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건 여기 말한 것처럼 음녀다, 잘못됐다,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1절, 2절, 3절 어떤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였으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누구 둘 중에 한 명이 사별해서 죽었어. 그 이후에는 법에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프리덤,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부부 관계를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끊어 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은 둘 다 서로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면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율법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죽음과 자유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죽음 그리고 그 자유. 그래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자, 율법과 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언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언제 죽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실 때,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죄도 없고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지만은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동정녀와 함께, 동정녀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저주, 형벌, 그게 죽음이죠.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혼자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보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그 현장에 내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그 자리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도 이제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율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로 정리합시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말한 것처럼 부부 관계를 통하여 사별했으면 그 이유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재혼할 수 있다 없다? 재혼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다른 이, 예수님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겠거든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과 우리가 재혼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 죄와 함께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재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목적은 뭐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누구와 결혼시키려고? 예수님과.
그래서 여러분,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리고 4절에 주 나의 신랑 주 나의 신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4절만 한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저는 사랑하는 김정희의 남편입니다. 남편. 그렇죠. 여기에 엄마들, 여자분들 계시죠. 거기는 사랑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나는 사랑한 아내의 남편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결혼하신 분은 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야? 예수님과 재혼하는 거야? 이상하다. 성경은 이상하게 기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랑은 그분이야. 신부는 그분이라니까. 나도 저기 계셔. 그분 계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죄하고 율법이 죽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나면서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나는 아직도 장가도 안 갔고 결혼도 안 했는데 나 교회 가서 목사님 이상한 일. 그게 아니야. 영적으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거. 할렐루야. 내가 남자지만 나도 예수님한테는 신부가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5절과 6절에 쭉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신부가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로 신랑한테, 신부한테 성결해야지, 거룩해야지.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해야지, 사랑해야지. 이거 딱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다시 한번 7장 4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17절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자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줬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풍성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풍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내가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우리 엄마가 좋아요. 우리 엄마가 91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국 가서 뵙고 왔는데 어제 이 찬양을 내가 이제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불렀는데 우리 엄마가 막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많이 불러줬어요. 근데 제가 부르는데 엄마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정말로 힘들고 버겁고 어렵잖아. 지금 오늘 주일 예배 끝나면 내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찍 삶의 터전으로 나가잖아. 분화농장, 가불처뿐만 아니고 여기에 뭐 골국까지 가고 흩어져가지고 막 삶의 터전에 가서 막 버겁게 힘들게 하잖아요. 집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아직도 집을 못 구했어. 어떡해? 이게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어렵잖아.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언니가 있잖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멀고도 험하지만은 우리 주님만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버티는 저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고 봅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옛날에 보면은 막 그 귀신 들리고 뭐 한 막 굿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붙이고 막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새로운 영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과 결혼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신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9가지 열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아멘.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우리 예수마을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십시오. 우리 주만 바라봅시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는데 우리도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함에 푹 빠져서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고 버겁지만 웃어봅시다. 웃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겠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겠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죄, 율법 여기에 우리가 내 스스로 정죄받고 비판하고 참소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뭐라고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은 나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라겠는데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하셔서 나 때문에 내가 뭐라고? 아니,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성경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삽시다.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결혼하여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올인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부부를 떠나서 여기에 부부가 있을 겁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을 건데 성경이 말한 것처럼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거룩함이 있어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아내한테 성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에게 내가 헌신을 해야 합니다. 올인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신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내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청년들한테 신앙의 롤 모델이 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그거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특별히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열방으로 가든지 여기에서 정착해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자로 살아갈지, 그건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단 한 달 있다 할지라도, 한 주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 예수마을께서 예배자로 그리고 훈련받고 양육되어져서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여러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한국교회로 파송할 것입니다. 나는 그냥 한 달 있다가 2달 있다가 한국으로 가, 예수마을교회 난 관계없어, 이런만 갖지 마십시오. 한 주 한 주를 정말로 우리 예수마을 가족처럼 그래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기쁜 마음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혹시 그게 비자입니까? 그것이 어떤 건강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들은 신앙의 롤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다리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영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율법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과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살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영적인 교류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를 주인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학교를 책임져 주시고 이제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앙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쓰니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삶,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을 통하여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리고 열매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예수님의 명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어른들 하나님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허리 역할을 하게 하시고, 어른들 엄마 아빠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 듣고 각자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것이 버겁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아프지만은 주님만 바라보며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누리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도 드리고 우리 마음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멋진 삶을 살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